오늘 우리 바울의 이 짧은 디모데후서, 또 우리 읽은 1장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로부터 배울 점이 뭘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첫 번째는 영적인 아들에 대한 비전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아들에 대한 비전. 대부분 사람들은 육신의 자녀에게만 관심이 많죠.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영적인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거듭나게 된, 그게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밤중에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영적인 것이 궁금해가지고. 사람들은 영적 존재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궁금하지 않은 사람이 애써 예면할지라도 사람은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의 모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유독 사람만 영혼을 만드셨어요. 이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통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매개체예요.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도 사람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 그 영혼을 말하죠. 그 공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것이 채워져야만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많은 소유를 갖고 많은 것을 먹고 하지만 돌아서면 진정으로 만족을 못 느끼냐? 그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비어있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곳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영혼이에요, 영혼. 그 영혼이 채워지는 게 뭐예요? 어떻게 가능하죠? 인간은 죄인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채워질 수가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생일이 두 개입니다. 생일이 두 개예요. 육신이 태어난 생일이 있고 내가 영적으로 다시 거듭난 그런 생일이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영적으로 언제부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었지, 이걸 몇 월 며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느 시점부터 뭐예요? 내가 믿음이 확신이 생기고 천국이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리고 나의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 믿어지는, 참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사도행전도 보면요, 한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됐고요, 한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누가복음이 기록된 겁니다.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 기족이 그 한 사람을 회심시키려고, 컨버전 시키려고 사도 바울을 도왔던 의사였던 누가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록해서 그 한 사람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사도행전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데오빌로를 생생한 사도들의 그 전도행전에 통한 그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줘서 그를 양육하려고, 한 사람 양육하려고 그렇게 수고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양이 제일 많아요. 장수는 안 그래도요, 양은 제일 많아요. 사도행전 보세요. 28장까지 있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려고 그 방대한 자료를 모아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에게 전달된 책.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영적인 자녀에 대한 헌신이래요. 헌신. 따라합시다. 영적인 자녀에 대한 헌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우리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육신의 자녀만 보이지만 육신의 자녀든 우리 이웃이든 사람은 영적 존재라고 했잖아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신앙을 출발하고 거듭난 이제 신앙을 출발하는 그를 향한 뭐예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를 낳았으면 길러줘야 되는 거죠. 아이를 낳아놓고 그냥 내팽개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믿음을 출발을 시작했으면 그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책임져야 되고 인도자가 책임져야 되고 또 성숙한 분이 책임져야 되고 누군가가 양육자들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 자녀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영적 교제로 양육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먹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발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밤낮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누구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밤낮 기도하면서 너를 생각하여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헬라어로 알레이프톤이라는 단어인데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한 번도 생각 안 한 적이 없는 겁니다. 매일 밤으로 낮으로 주야로 기도하면서 디모데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디모데를 지켜주세요. 디모데가 나이가 어린데 목회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로. 지금 사실 사도 바울이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관심을 받아야 될 입장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 어려운 그곳에서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이라는 그 특수한 상황 때문에 밖에 사람하고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쓴 겁니다. 어떻게든 영적 교제, 소통을 하려고. 사람이 만나고 교제하고 뭔가 나누어야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는 거거든요. 예, 믿음의 사람들이 교제해야 되고요. 좀 믿음이 성숙한 분들은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돌봐주고 내가 아기 낳는 다시 수고를 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지금 살면서 맨날 고생하고 애들도 여럿 키웠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뭘 또 교회 와서 또 애를 낳아요? 뭘 애를 낳냐고요? 사명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겠어요? 우리 영혼들을,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생명을 바쳐주셨잖아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내 시간을 주고 사실 내 열정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잖아요. 선교하는 교회가 잘 되고요, 선교하는 나라와 민족이 복받습니다. 주는 개인도 보세요. 사실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섬기면서 영혼을 섬기면서 자기가 제일 은혜 받는 겁니다. 자기가 제일 단단해져요. 내가 교사로서 주일학교 아이들, 청소년들 섬기면서 내가 말씀을 누군가에게 배웠을 때보다 훨씬 내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바울은 디모데를 진심으로 격려하고 인정하며 섬기며 축복했습니다. 진심으로 디모데를 격려했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너는 너 보고 싶구나. 난 너 볼 때마다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단다. 지금 이게 4절 말씀이에요. 야, 디모데야, 네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거짓이, 그 믿음이 네 할머니, 외할머니, 또 내가 아는 네 어머니, 그 속에 있던 그 믿음이 너한테도 있구나. 야, 바울이요. 이게 팩트고 사실이지만 참 사람을 바울이 잘 다루잖아요. 절대 여러분 부부 간에도 보면요, 양쪽 집안에 대해서는 아킬레스건은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부부 싸움할 때도 절대 여러분요, 이게 여자분들은 시댁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순간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쪽 그거 건드리면 안 돼요. 지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디모데 집안에 좋은 점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 아버지는 아직 안 믿고 있지? 이런 말 안 합니다, 지금. 이런 말 안 해요. 디모데야, 너는 거짓이 없는 참 순수한 믿음이 있구나. 근데 이 믿음이, 아멘,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이 있구나. 근데, 타이밍을 좀 맞춰주세요. 예. 자, 순수한 믿음이 있구나. 근데, 자, 이렇게, 이 바울이요, 지혜로운 겁니다. 할 말이 많이 있는데 좋은 것만 액기스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디모데야, 야, 너 외할머니, 네 어머니 세상에 그렇게 좋은 분인데 그 믿음이 너한테 있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얼마나 그러면 마음이 열리겠어요. 참 지혜롭잖아요. 사실 디모데가 그러했고요.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디모데야, 나 너 매일 기도하면서 생각한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뿅 갑니다, 사실. 여러분 저한테 좀 그런 말 해주면 좋겠어, 누가. 그럼 저는 완전히 그냥 이럴 때 아멘은 거 맞아요. 야, 참 그죠? 이게요, 생각한다는 게 단순히 리콜이 아닙니다. 이게 헬라로는요, 움켜진다는 겁니다. 휘폼내신 라본이라는 단어인데 움켜진다. 너를 내 마음속에 꽉 움켜쥐고 있다, 이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대충 생각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탁 담잖아요. 지금 그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칭찬하는데 디모데의 이 장점, 미덕이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 눈물입니다. 눈물. 디모데의 눈물이에요. 아니 목사님, 눈물이 무슨 장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라고. 또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그 집에 가서 울었다고 했어요. 슬픈 자와 함께 울고.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눈물이 많으니까 디모데를 만나는 바울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남을 잘 웃기는 유머러스한 분들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참 잘 유머가 있는 것 같아. 아, 참 잘 웃겨. 그게요, 남을 좀 유쾌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보통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남을 유쾌하게 하는 사람은 진짜 많이 울어본 사람이에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남을 유쾌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도 아버지는 안 믿고 헬라 그리스인이고 아버지는, 엄마는 유대인이고, 이게 지금 맞겠습니까? 내가 볼 때 부부싸움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건 성경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런데 디아스포라 지중해 근처 이렇게 다 흩어져 가지고 안 믿는 남편을 만난 겁니다. 어떤 연유였는지 간에. 그래도 만났는데 또 엄마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네요. 그게 문화도 안 맞지, 배경도 안 맞지, 종교도 안 맞지, 이 속에서 지금 디모데가 자란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 만나고,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설교만 하고 말씀 나누면 그냥 펑펑 우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보니까 또 바울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눈물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앞에서 그냥 울어보세요. 그럼 그 마음이 움직이고 열립니다. 그 눈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눈물의 양은 영혼을 담을 그릇의 크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 디모데의 미덕은요,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이 거짓이 없다는 것은 헬라로 아니포크리토인데 위선이 아닌, 이런데 위선이 아닌, 위선적이지 않는. 위선이라는 단어가 보면 겉으로만 착한 척함,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위선. 척하는 거예요. 착한 척하는 거죠. 근데 거짓이 없는 믿음을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고대 헬라 사회에서는요, 연극무대에 선 배우들이 이게 변장을 하잖아요. 위장하거든요. 그때 사용됐던 단어가 오늘 아니포크리토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현대인들도 보면 많이 위장하잖아요. 대부분 밖에서 그냥 이렇게 위장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보면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거짓이 없는 신앙을 디모데가 개성하는데 가정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가정에서는 위선적일 수가 없어요. 위선이 드러나 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게 가정인 겁니다. 가정은 영어로 하면 트랜스페어런스예요. 투명한 곳이에요. 다 드러난 곳이에요. 가정에서는 척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는 다, 저도 밖에 나가면 양복 입고 넥타이 매지만 집에 가는 순간 코트 벗고 넥타이 벗고 이거 옷 벗고 가벼운 옷으로 입잖아요. 가정은 다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은 순수함. 이 순수하다는 게 이게 완벽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이제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좀 잘 어울리고 어린이들하고도 좀 잘 어울리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끼워줘요. 같이 있는 걸 좋아해요. 아이, 목사님, 도망가면 이제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소리나 한다면 와주고 이렇게 끼워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하고 찬양하면 그 아이들이 저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찬양할 때 한 번도 안 틀려야 돼. 그걸 기대하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좀 많이 틀립니다, 제가. 근데 일단 틀린다고 해요. 뭐 연습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서잖아요, 바로. 거의 연습하고 그냥 바로 서니까. 근데 함께 해준 그 속에서 진정한 걸,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진정성을 봐, 진정성. 엄마 아빠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신앙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인 것을 이렇게 그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막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어렵고 힘들고 살아가는 게 힘든 중에도 정말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거지. 우리 엄마 아빠가 완벽해야 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완벽하게 믿어야 돼, 그게 아니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한 번도 화도 안 내야 돼,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막 한 번도 화 안 내야 돼, 그거 아닙니다. 그 불완전하고 부족한 중에도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꾸미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고 용서를 구하는 엄마 아빠.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걸 고백하니까 어렵고 힘든 중에도 그 정말 생명 같은 물질을 떼어서 11조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는 이런 그 부모의 모습을 그러면서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고 그 애쓰는 그 모습이 이렇게 자녀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는 자녀가 다 못 따라 아빠가 원하는 만큼
못 따라올지라도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 또 영적 자녀도 있고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도 있고, 오늘 설교 제목을 디모데처럼 자라게 하소서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 자녀를 키울 수는 없어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 하나님 디모데처럼 자라게 해주세요. 디모데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게 가장 문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믿음이 거짓이 없어야 될 거예요. 거짓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이 거짓이 없는 뜻은 진정한 믿음. 내가 인격이 아직은 부족하고 성숙함이 부족하지만 내 믿는 믿음은 진정성이 있어요. 진정성.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위선적으로 믿지 말자는 거죠. 위선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실자는 걸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걸 믿는다면 우리가 바로 믿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완벽한 인격을 보고 아이들이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실수할지라도 실수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바로 믿는, 그 진정으로 믿는 그 믿음이 디모데 속에 쑥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디모데가 귀하게 쓰임받은 겁니다. 우리 신길 가족들,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자녀손들, 우리 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영적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바로 믿어서,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이제 늦었어요. 우리 애들 다 커버렸고요. 내 품 떠나서 이제는 말도 안 들어요. 안 늦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모세는요 80부터 부름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이 한 주간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입니다. 100주년. 3.1운동 100주년 기념 3.1절이 이번 한 주간의 금요일입니다. 월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특별 기도를 합니다. 새벽 5일 동안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새학기 맞이 우리 자녀들 한 학기 동안, 또 1년 동안 뿐만 아니라 저들의 평생에 하나님 내가 기도로 심어주겠습니다. 기도로 지원하겠습니다. 또 우리 신길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는 3.1운동 때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한국교회가 주도를 했습니다. 주도. 그때는 소수였지만 주도했어요. 우리 사회가 국론이 분열도 많고 남북한에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 3.1운동과 같이 정말 종교도 하나 되고 국론이 하나가 되고 지역도 하나가 되고 그때가 다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우리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또 우리 신길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